다음 날 동틀 무렵에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깨웠다. 일어나십시오. 발에다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일어나서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바깥으로 나갔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주님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또 거기에서 더 가다가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데리고 가고 한 사람은 빵 3덩이를 가지고 가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하나 메고 갈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는 하나님의 산으로 가십시오. 그곳에서 블레셋 수비대가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검은 굴을 뜯고 소구를 치고 피리를 불고 수금을 뜯으면서 예배처소에서 내려오는 예언자의 무리를 만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대에게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이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하십시오. 사울이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한 그 모든 증거들이 그날로 다 나타났다. 이전부터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보니 사울이 과연 예언자들과 함께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이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울이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사울은 예언을 마치고 나서 산당으로 갔다. 사울의 삼촌이 또 말하였다. 사무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나에게 말하여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주님 앞에 모아놓고 그러나 오늘날 너희는 너희를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나에게 요구하였다. 좋다. 이제 너희는 지파와 집안별로 나 주 앞에 나와 서거라.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를 각 집안별로 앞으로 나오게 하니 마드리의 집안이 뽑혔고 마드리의 집안 남자를 앞으로 나오게 하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사람들이 그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이 달려가 거기에서 그를 데리고 나왔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섰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커 보였다.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백성에게 알려준 다음 그것을 책에 써서 주님 앞에 보관하여 두고 온 백성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몇몇 불량배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하고 떠들면서 그를 업신여기고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은 못 들은 척 하였다. 아멘. 오늘은 우리 아가야들이 이렇게 찬양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네, 볼륨 조금만 높여줄래요? 우리는 지난주에 오늘 본문까지를 전체를 다 다루어야 한 단락이 되는데, 한 얘기 꼭지가 마무리되는데 짧게 다루어서 오늘 또 그 나머지 반을 함께 묵상을 하겠습니다. 사울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집안 일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으로부터 이제 부름을 받는 장면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사울에게 얘기를 하였죠. 온 이스라엘 사람이 기다리고 바라는 바가 바로 너가 아니냐. 그랬을 때 이 사실을 두고서 사울이 깨달았습니다. 이건 나보고 왕되라는 얘기겠구나. 그러고서 바로 얘기하기를 9장 21절에서 저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우리 집안은 아주 별 볼 일 없는 집안인데 제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함께 준비된 식사를 다 마치고 저녁에 2층 집 다락방에 올라가서 잠이 들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먼저 보았던 게 자기의 출신 배경이었고 자기 환경이었습니다. 누구나 모두가 다 당연한 얘기겠죠. 누군가가 뭔 일을 좀 해달라 부탁을 하거나 어떤 새로운 일들을 계획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고 내가 어디 출신이고 백그라운드가 무엇이고 이런저런 외적인 나의 내적인 마음의 상태, 외적인 환경들을 돌아보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하겠죠. 여기까지는 좀 당연치사라 하겠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특별히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날 때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함께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봅니다. 사무엘은 적어도 이스라엘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얘기를 그가 전하고 있을 때 능력이 드러나고 또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준행할 때에 분명한 지혜로운 결과들을 얻었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쭉 반복되어 왔기에 사무엘을 통해서 듣는 얘기는 어느 정도 이스라엘 안에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는다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사무엘이 새벽에 사울을 깨웁니다. 일어나십시오. 제가 바래다 드리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가다가 종을 좀 먼저 앞서 보내십시오. 그러고서 사울에게 기름병을 취해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당신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는 이제 대관식을 거행을 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 속에서 사무엘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분명히 있는데 그가 개인적으로 사울을 불러다가 기름을 취해서 즉위식을 거행을 합니다. 참 어떨까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으로 찾아올까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적어도 이런 거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식을 거행할 때 비로소 부부로서의 예식을 갖추겠지만 어느 날 나에게 지영이가 먼저 그랬나 정연이가 그랬나, 정연이가 그랬겠지. 정연이가 지영이 보고 나랑 결혼해 줄래? 라고 얘기했어요. 아닌가? 지영이가 먼저 했나? 그랬을 때 그 얘기를 듣는 마음이 어땠을까?
진수비가 유민이에게 나와 결혼해줘 라고 얘기했을 때 유민이의 마음은 어땠을까? 심란했다. 그렇죠. 일단은 심란합니다. 심란하고요. 두 번째, 좀 더 발전해서 개인적으로 반지까지 준비해줘서 함께 정화수 떠놓고서 우리 둘이서 비록 두 사람이지만 100년 가약을 맺자라고 그렇게 결혼식을 둘이서 맺었어요. 약조를 굳게 맺었어요. 변치 말자고. 이럴 때 마음은 어떨까요? 아무튼 어쨌든 한 사람은 좀 준비가 덜 된 상태에 프로포즈를 받고 기름 부음까지를 쭉 진행을 받았습니다. 사울 분명히 자기 자신이 앞서서 내가 어디 출신이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왕이 되겠냐라는 그런 심란한 마음 가운데 기름 부음까지를 받았습니다. 반지까지를 받아서 꼈습니다. 참 물론 모두에게 반포된 게 아니기 때문에 물릴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 증거가 주어집니다. 사무엘이 얘기하기를 가다 보면 이제 두 사람을 만날 건데 암낙이 찾았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 걱정한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첫째 번의 얘기. 두 번째 얘기는 또 뭡니까? 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들을 들고 가다가 당신들을 만나면 빵을 줄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준비된 거를 아무 달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줄 겁니다. 세 번째는 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예언자 무리를 만나게 될 건데 이 사람들이 소구치고 이렇게 예언을 할 때에 그때에 당신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쯤 되면 어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저는 제가 대학 신대원을 마치고 그리고 풀타임 사역자로 이제 강도사가 되어서 교회로 이렇게 헌신하게 되었을 무렵, 아직까지는 신대원 다니던 시절만 해도 그래도 파트타임으로 교회 섬기고 있었고 또 다른 길들도 있고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물론 신대원을 가기 전에 하나님이 차를 뒤집으시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 네가 가야 될 길 이 길이다 보여주시면서 깨갱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긴 했지만 그래도 참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중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3년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장남입니다. 제가 장남이고 부모님 이렇게 고생하시고 나를 대학까지 마치고 대학원까지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 물론 대학원 다닐 때는 결혼한 이유이긴 하지만 하나님, 제가 그래도 부모님의 경제를 책임져 주지는 못하더라도 부모님이 그래도 저를 위해 공부시키느라 고생하셨는데 경제적으로 힘들지는 않게, 아니 빚에 쪼들려 가지고 완전히 엉망이 되는 이런 상황은 좀 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결심을 하고 풀타임의 길을 가기 위해서 아내가 하던 미술학원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참 감사하게도 그동안 우리 공부시키느라고 부모님이 졌던 사채빚들 이런 것들을 아내 미술학원 정리하고 그 돈으로 갚으니까 딱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는 또 부모님 사시던 집을 또 좀 잘 정리해서, 비록 영구 임대 주택이긴 하지만 작은 아파트에 사시면서 아버지가 그 다음에 일을 하시면서 노후 생활을 해 나가실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반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격스럽고 내가 이제 조금은 편하게 풀타임의 길, 첫 월급 받았을 때가 80만 원 받았나요? 그래서 풀타임인데도 불구하고 그랬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런 사인을 주시는구나 라고 좀 편하게 그 길을 갈 수가 있었어요. 물론 제가 부모님께 뭘 더 많이 해드리면 좋겠지만 최소한이라도 어쨌든
하나님의 사인을 볼 수 있었다는 게 제 마음속에서 참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오늘 암나귀 찾았다고 얘기합니다. 나귀가 그 당시에 귀하던 시기에 소 한 마리 얼마나 비싼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시기에 암나귀 찾았다고 얘기해요. 아버지 살아가실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이미 다 해결해 주었다라는 사인으로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거죠. 더 이상 너의 집안에 뭐 어떤 매일 필요가 없다. 내가 너의 부모의 모든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준다. 걱정하지 마. 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죠. 베드로에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걸 경험하게 하고 나서 네가 이런 걸로 놀라고 기뻐하느냐? 이후로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삼아줄게. 나 따라가지 않겠니? 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았더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결혼했고 처자식이 자식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처가 있었고 장모도 있었고 어쨌든 내가 지금 고기잡이 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여기 컨트롤하고 여기서 내가 어쨌든 가업을 승계해서 이어나가지 않으면 우리 집안 어떻게 될지 모르는, 다 말아먹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잡히는 거 보고 엄청나게 물고기 잡히는 거 보고 이 만선, 이 엄청나게 물고기 잡게 해주는 이 고깃배 두고 가더라도 이 고깃배 내가 컨트롤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구나 라는 마음에 깊은 어떤 확증이 들었는지도 모르죠. 베드로가 아마 순간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또 다보리 상수나무 근처로 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뵈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서 너에게 줄 거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께 바칠 이 제물을 너에게 준다는 얘기는 네가 그만큼 구별되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부지불식 중에 알게 될 거다 이 말이지. 하나님께서 너를 구별하여 세우셨다는 것을 공동체 사람들이 알게 될 거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를 보면서 하나님 뭔가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아. 그러고서 너에게 뭔가 행동을 해줄 거다라는 얘기를 들려주는 거죠. 참 개인적으로 이 경험들을 두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아닌가, 혹은 나 자신만의 확신인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수많은 그 엄청난 죄들을 하나님이 진짜 용서해 주셨는가 아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들이 개인적으로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개인적인 사인은 두 번째, 세 번째가 연결되어지는데요. 세 번째는 함께 춤추는 예언자의 무리 속에서 예언자들이 춤추는 가운데 성령께서 사울에게 임해서 자기도 같이 그곳에서 함께 예언하게 될 거다. 그 당시에 예언자들은 또 후대하고 좀 달라가지고 마치 왜 우리 저 강신무들이 이렇게 대나무 들고 춤추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예언자들은 좀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함께 악기 연주하고 그러면서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막 예언하고 막 이러는 경향들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백그라운드 속에서 보게 되면은 아마 예언자 속에서 좀 다양한 가운데 예언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이 시대적 상황과 문화겠죠. 오늘날 그런다면 좀 이상하게 보겠지만 이 시대에는 뭐 다른 어떤 신탁을 전하는 사람들도 그러한 환경들 속에 있었으니까 좀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앞쪽에서 두 번째 예언은 내가 긴가민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널 분명히 불러 세워주셨다라는 확정이죠. 세 번째는 그것을 내 내면 속에서 개인적으로 어떤 감정적인 체험들까지 포함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다라는 어떤 은사들을 주셨던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뭔가 부정적인 생각들, 긴가민가에 대한 확증과 더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만한 능력들을 내가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경험해 나가는 것. 어떨까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우리를 부르심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부르심은 그리스도인으로의 부르심이죠.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부르셨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아닌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누차 얘기해 주십니다.
이제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았다. 내가 너를 특별한 존재로 불렀다. 내가 너를 공동체 식구로 불렀다. 가족으로 불렀다라는 얘기들 속에서 우리들이 늘 헷갈리고 의문과 질문들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나는 죄와 짝하고 있는 것 같고, 여전히 나의 정서적인 불안들은 남아있는 것 같고, 등등등등. 이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인들을 주시는가? 사울에게 분명히 그 주변 사람들이 공동체 속에서 확증을 해줍니다. 아니야, 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 맞아. 하나님 너를 택하셔서 라고 공동체의 사람들이 함께 확증을 해줍니다. 함께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그를 불러 세워 주십니다. 제가 함께 선교단체에서 처음 개척 멤버로 시작을 했던 그때 시절에 저는 참 보잘것 없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가을에 예수님을 처음 찾았고, 그리고 함께 1년, 길어야 1년 반의 신앙생활 끝에 대학을 들어가서 2년 동안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잖아요. 국문과 학생도답게 즐겁게 삶을 살아가다가 2년 만에 다시 하나님 앞에 되돌이켰던 때가 1월 달이었어요. 1월 달에 되돌이키고 9월에 복학을 하고서 IBF를 만나고 그곳에서 함께 친구들과 더불어서 이른바 5월 달에 시작된 IBF가 여름 수련회 거치고 9월 달에 학기 문 열자마자 저와 만났는데, 졸지에 복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척 멤버로서 대접을 받고, 그리고는 그 겨울에 제가 겨울 수련회 때 조장이 됐어요. 지금 제가 예수 다시 만난 지 딱 1년 만에 조장이 됐어요. 자, 이런 나 자신이 그때 디모데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걸 가지고 이렇게 같이 조원들과 성경 공부를 했는데,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그때 내 모습 부끄럽고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인도했나, 이런 모습이 되는데, 그때 다 똑같았어요. 제 친구들 다 비슷했고요. 그래서 조금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형님 대접받고 그러고 사는 나 자신에게 사람들이, 공동체가 모자라는 것 투성인 나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나에게 세워주신 조장의 이 얘기를 듣고, 조원들이 말씀 다 순종하고 듣고, 그리고 그해 겨울에 함께 리더 훈련 2주간의 전국 리더 수련회 가가지고 훈련 받고 돌아왔더니 벌써 대표 반열에 올랐더라고요. 나를 돌아보면 도저히 정리된 것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 자신이지만,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그래도 니밖에 없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우쭐우쭐 해가면서 간 거죠. 우쭐우쭐 간 게 같지만 어쨌든 돌아보면 그 시절에 리더였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저의 리더 직분을 인정해주고 따랐던 수많은 후배들이 더 잘 자랐고 더 많은 헌신과 섬김 속에서 참 많은 열매들이 맺혀져 있는 걸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증거들을 주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리더로 섬겨가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내게 주셨던 은혜의 경험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내게 여러 가지 은사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던 그 내면적인 감정의 경험들, 확증들, 확신들, 이런 것들이 저를 점점점 바꾸어가고, 그러면서 세월 가면서 점점 그 다음 성숙은 그 다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성숙은 그 다음의 문제고, 개인적으로 이 직분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에 대한 확신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 뒤로도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망가졌는지 모르죠. 리더로 있던 저 자신이 그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갈등하면서 그 갈라디아서 공부했더니 술이 죄가 아니더라고요. 술 마시는 게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인데 그걸 마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어느 날 개학 파티 때
같이 산성 가서 산성 막걸리 같이 과 친구들하고 잔뜩 마시고, 그다음 부산대학 앞에 와서 2차로 또 소주 잔뜩 마시고, 3차로 생맥주집 가서 위하여까지 기억나는데 그다음 기억이 안 나. 근데 보니까 사직동 파출소에 가 있더라고. 제가 참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었는지 모르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들었던 얘기일 거예요. 친구들 얘기를 주워 들어보니까 분명히 다 잘 마시고 집으로 간다고 택시 타고 갔대. 12시 넘었으니까. 근데 택시기사의 말을 그 다음 들어보면, 제가 이 택시기사가 거제리 길로 안 가고 사직동으로 갔다고, 돌아간다고, 내가 술 취한 줄을 알고 네가 더 뭐 요금 더 받으려 그러냐, 이런 택시 핸들 꺾고 미터기 뽑고 막 그랬대. 내가 그랬던 저 자신,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에도 불구하고 캠퍼스에서는 대표였었어요. 대학부 회장이었고, 교회에서는. 그랬던 모습들 속에 부끄러움과 참 하나님 앞에서의 도대체 이게 무슨 모습인가,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러면서 돌아보고 반성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자라나가는 모습들이 점점 그 다음 있어져 가는 거죠.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무너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 삼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때는 또 리더로 삼아 주셨고, 공동체의 어떤 책임들을 맡겨 주셨다라는 얘기들 속에서 부끄럽고 힘든 일들이지만 돌아보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앉아서 성숙해 가는 길든 그 다음 꾸준히 지금까지 아직도 여전히 성숙해야 될 숙제들이 많이 남아있는 저 자신, 이제 오늘 아침에 드디어 아내가 나 6개월밖에 안 남아서 이제 6개월 지나면 나 50이야. 그때 이제 50 되고 나서 이제 당신과 나 사이 역학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 뭐 이러고, 뭐 뭔 문맥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내가 했던 얘기는 그만큼 저 자신이 미성숙한 것을 보라, 이런 얘기겠죠. 어쨌든 성숙해야 될 주제들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셨던 그 문제,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저를 리더로 세워주셨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얘기들을 풀어가시는 게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어쨌든 사울은 개인적으로 긴가민가의 상황 가운데 기름 부음을 엉겁길에 당했습니다. 결혼 반지 엉겁길에 끼워준 거죠. 끼워줌을 당했어요. 그러고 나서 세 가지의 경험을 다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세워주셨다라는 신비한 경험들을 다 하는 거죠. 비록 이것이 짧은 순간에 일어난 일이긴 하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가 어떤 마음의 변화를 경험할까요? 특별히 마지막 경험,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얘기들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사들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을 때의 경험. 때로 내가 분명히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전하는 이 얘기를 듣고서, 나를 통해서 이게 전달되어지는 이 설교를 듣고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때, 어제 저는 참 주중에 참 귀한 나눔을 했었는데요. 우리 하정자매랑 같이 만났을 때 그 참 진선이가 진짜 보니까 컬이 저 아빠더라고요. 그 뭐 우리 밴드에 올라온 그대로던데, 그러면서 이제 하정자매가 침묵 기도 리트릿 갔을 때 그때 자신이 했던 경험을 들려주었어요. 참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디어 사람의 마음을 먼저 알아차릴 수 있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했다고. 말씀의 묵상의 경험을 통해서 그전에는 생각이 먼저 앞서갔었는데 지금은 사람의 마음이 먼저 보인다고. 참 감격스러웠어요. 참 별것 아닌 저 자신으로서는 참 이게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그냥 준비해서 자리를 만들고 도와준다고 도와준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한 사람은 인생 일대에서 이런 경험도 하는 거구나. 야, 참 귀하다. 사울이 그렇지 않을까요? 사울이 지금 예언자들, 늘 경외의 대상이었던 예언자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신이 자기에게 임해서 그들 가운데 앉아서
예언을 하고 있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이 예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전해주는 얘기들을 전하고 있는 자신을 보고 그 경험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야, 사울도 바뀌었다, 사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데 저렇게 예언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며, 그게 나 자신 속에 새롭게 각인이 되어질 때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처음에 긴가민가했던 사람의 이 얘기가 세 가지 경험을 통해서 찾아왔던 어떤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잠시 그는 일상으로 돌아갔고요. 삼촌이 뭐 어떤 일이 있었냐 물었을 때 사무엘 만났다, 뭐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더냐, 그리고 잠시 침묵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일상의 시간을 잠깐 지내고 난 다음에 드디어 사울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잖아요. 이스라엘 전체를 불러 모으고 즉위식을 거행을 하는 거죠. 함께 불러 모으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이 있잖아요. 12지파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았고 그 가운데 구지뽑기를 했더니, 제비뽑기를 했더니 이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 남자들 다 나와 그랬더니 그 속에서도 또 이 사울의 집안이, 마드리의 집안이 뽑혔고, 마드리의 집안 다 나와서 사울이 뽑혔죠. 예전에 구약의 방식은 제비뽑기의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식은. 오늘날은 어때요? 기도와 말씀 묵상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공동체 알려져 있죠. 어쨌든 제비뽑기를 하는 그 당시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가르쳐 주셨어요. 전체 앞에서. 자, 여러분이 이제 전체 앞에서 이제 그 리더 즉위식을 갖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훈련의 시간도 가지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리더의 권면도 받고, 그다음에 또 제자훈련 과정도 마치고 풍삼기 인도자도 했고, 뭐 그다음에 그 가운데서 나는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가르쳐준 대로 얘기했는데 풍삼기 인도 따름이로서 이끔이와 같이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끔이가 막 울고 변화되고 삶이 달라지고 뭐 이런 걸 경험하면서, 야, 도대체 난 얘기 듣고 그냥 얘기했을 따름인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달라지지? 이런 개인적인 경험도 해가면서 또 함께 제자훈련의 과정을 마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즉위식이 아니고 취임식도 아니고 뭐지? 리더 임직식을 갖는 것. 이럴 때 여러분들이, 자, 이분이 이번에 가정교회를 맡게 되는 가정교회 목자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니, 적어도 이런 거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제 대표기도자 명단을 뽑잖아요. 대표기도자 명단을 올리는데, 저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10년간 맑은 물을 섬겨왔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10년간 만나왔는데, 이 사람 정도면 대표기도 할 만하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단에 올렸는데 그 시간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어떤 사람은 분명히 이번 주에 대표기도 순서입니다, 주기도문 순서를 따라서 어떻게 문자를 보냈는데도 답도 없고 주일날 결석해요. 안 와요. 물론 제가 잘못 그 사람을 배려하거나 배려하지 못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안 와.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잘 준비해서 오기도 합니다만, 똑같은 일이 사울에게 벌어지는 거야 지금. 사울은 그 자리에 있었으나 뽑았는데도 안 나타나는 거야. 안 나타나고 마차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막 찾으니까 마차 뒤에 있다라고 누가 알려줘서 그래서 올라간 거죠.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알려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막 주변 사람들이 알려줬을 가능성도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억지로 또 끌려와 가지고 딱 서는데 보니까 사람들은 뭔가 흠모할 만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왕이여 만세 부르는 거죠. 근데 이쯤 되면 사람들이 나뉘어지죠. 그가 숨어 있었잖아요. 숨어 있었던 모습에서부터 벌써 어떤 사람들은 뭔가 퀘스천 마크가 붙죠. 또 어떤 사람들은 저 베냐민 지파 이러면 퀘스천 마크가 붙겠죠.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다라고 사무엘이 선언해주고 오른손 들어 올려주는데 사람들이 왕이여 만세 부르는데
사람들은 감동을 받아서 막 따라가는데 어떤 불량배들은 저게 도대체 무슨 왕이야, 뭐 어떻게 저렇게 숨어 있어, 이러고 틱틱거리고는 그냥 가는 거죠. 예물도 안 바치고. 어느 면에서는 자업자득일 수도 있고요. 어느 면에서는 당연한 일상적인 일들로 벌어지는 반대적인 모습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울은 왜 그랬을까요? 이 정도 3번이나 개인적으로 기름을 부어 받음을 받았죠. 그리고 저 체험들이 있었죠. 또 자신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자신의 어떤 예언의 경험들이 있었죠. 제비뽑기라는 신기한 방식을 통해서 좌중들 앞에서 자기가 세워졌죠. 이쯤 되면 할 만도 할 텐데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기 4장을 보면은 3,4장을 보면은 모세가 끝까지 버티잖아요. 하나님이 뭐 증거 다 보여주셨는데 끝까지 죄송합니다만 보낼 만한 사람 진짜 보내소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들었던 변명이 난 말을 못합니다. 그제 하나님이 화를 내시지요. 이 사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 화가 안 날까요? 이 정도 되면? 모세나 기드온하고는 좀 달라요. 사울이. 모세나 기드온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그래도 야단을 맞을지언정 끝까지 있었다고요. 제가 지금 몇 명 안 되는 그 숨어버린 사람들의 기도 대표 기도 얘기했을 때 숨어버린 사람 얘기를 아까 하는 통에 마음이 지금 많이 아픈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몇 명 안 되니까 우리 우리 교회 속에서.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끝까지 목사님 안 됩니다. 나 못합니다. 라고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나아요. 그냥 숨어버리는 사람은 참 대책 없거든요. 왜냐하면 주일날 왔는데 오겠거니 하는데 안 와. 그럼 누가 기도해야 돼? 준비 안 된 내가 해야지 뭐. 모세나 기드온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얘기해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붙잡고 씨름해요. 야곱도 끝까지 씨름했고요. 근데 사울은 숨어버립니다. 참 안타깝죠. 숨어버렸다라는 얘기에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숨어버린 것이 단지 그냥 숨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정도 보여주셨으면 항복하고 승복할 만한데 승복 못하겠다는 얘기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 당신이 크니까요, 세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숨어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냥 떠나버리는, 공동체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안 나타나는 거야. 결국은 우리의 죄성이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개인적으로 과거의 어떤 경험들 때문에, 아픔들 때문에 우리가 그 부름 앞에서 못한다고 얘기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 자신을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얘기하고 너는 내 거야 라고, 내 가족이야 라고 얘기하고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찾아드는 죄책감 혹은 열등감 혹은 뭐 다양한 감정들이 존재할 수가 있다고요. 과거의 상처들이 떠올라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힘들어질 때도 있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너는 분명히 죄 사함을 받았고 너는 내가 이제 자녀로 삼았고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얘기해 주시고, 너는 내가 특별한 작품으로 삼았다고 얘기해 주시고, 너는 나의 가족이다, 이전에는 외인이었지만 이제는 나와 함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뭘 붙잡아야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를 붙잡는 것, 그게 믿음이죠. 여전히 아니야 라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환경 돌아보고 이러면 이거는 뭐예요? 믿음 없음, 다른 말로 하면 죄지요. 사울이 행구 뒤에 숨은 게 이게 겸손이냐고요? 결코 겸손이 아니에요. 이건 죄의 핵심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맞짱 뜨는 거예요. 요나는 적극적으로 바다에 뛰어들었지만
사울은 행구 뒤로 숨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맞짱 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 앞에서 때로는 그것이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의 부르심이든, 그래서 특별한 존재로의 부르심이든, 그래서 내가 늘상 다가오는 그 죄책감, 열등감 혹은 뭐 다양한 그 감정의 굴곡들, 나만 왜 미워하시나요 하나님, 왜 내가 기도했던 그거 안 들어주시나요, 이런 원망들, 불평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널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아끼지 않고 내어주며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고, 너의 미래를 나에게 맡기기만 하면 내 모든 것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얘기와 말씀들 앞에서 내어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해서 나 자신의 삶을 붙잡고, 여전히 불안해서 내 계획들을 뒤에 숨어서 입 닫고 조용히 딴짓하기, 얼마나 그렇게 하기 쉬워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사람들이 이렇게 작은 공간에 모이는 교회를 싫어하고 큰 공간에서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9부까지 있는 그런 교회를 찾는다고요. 적당한 시간에 가서 예배 드리는 의무를 다하고 나면 조용히 숨어서 딴짓하기, 내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서 나를 이 땅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들을 베풀어 주시며 그리스도인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풍삼기에서 배웠던 이 세 가지, 외웠던 그 세 가지,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내 속에서 할 말들을 수없이 많이 만들어낸 채 조용히 숨어서 안 나타나는 것. 하나님은 가족 공동체 안에서 필요에 따라서 시간이 되어지면 나를 부르셔서 섬기도록 불러주십니다. 바울은 이걸 지체로의 부르심이라 그러고, 지체 가운데서는 머리의 부름도 머리는 주님이니까, 그 다음에 뭐 목으로서 머리를 받치고 있는 부르심도 있겠고, 손발이 되는 부르심도 있겠고, 발가락이 되는 부르심도 있다고요. 냄새나고 어두운 그 신발 속에서 숨어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해야 될 일들로서 부르심이 존재하는데, 그 부르심 앞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로, 여러 가지 얘기들로 안 하는 거지. 세상에 대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여러분을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름다운 덕을, 업적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렇게 삶이 피곤하잖아, 좀 대충대충 살아야지, 이러면서 그 부르심을 외면하고 조용히 숨어서 딴짓한단 말이에요. 이건 죄를 먹고 마시는 거죠. 겸손이 아니고요. 조금 앞뒤로 왔다 갔다 합니다만, 제가 공동체 앞에 부름을 받고 섬기러 나갔을 때 제 속에 이런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그러한 나 자신의 이 모자람 이러면서 거부하지 않고 덥석 물었던 나 자신, 참 그것 때문에 많은 힘든 것도 있었겠지만, 그때 제 자신에게 또 돌아보면 또 다른 반대 얘기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속에 있는 이른바 욕망과 욕구 같은 것들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조용히 그 길들을 걸어가는 루터들을 따라가야 되지 않고 그냥 나서는 것 좋아해서 나서는 것만 붙잡고 그것만 주장하고 싶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에 그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길들을 가지 않는 그런 길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하고 조금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그것도 여전히 죄겠죠. 그러나 대부분이 또 다른 죄는, 가장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핵심의 죄는 사울처럼 숨어서 딴짓하기. 불량배들이 그를 보고서 야, 저게 도대체 어떻게 리더냐 이랬을 때 그는 못 들은 척합니다. 분명히 3번의 부름을 받고서 부르심 앞에서 그가 왕으로 세움을 입었을 때, 사람들이 왕이여 만세했을 때
그 다음에 그가 이 불량배들을 바라보고 했어야 될 마땅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가 이 순간에 발휘해야 될 리더십은 무엇이었을까요? 참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을 불러다가 야단을 친다, 족친다, 감옥에 가둔다, 설득한다, 따로 불러 수련회를 한다, 다양할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뭔가는 해야 되겠죠. 자신의 은사에 맞는 방식을 따라서 자신의 성품과 어떤 그 은사에 맞는 어떤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그는 조용히 입 닫고 물러납니다. 해야 될 상황에서 하지 않는 것, 하지 말아야 될 상황에서 뛰쳐나가는 것도 여전히 자기를 내세우는 죄겠지만, 그 반대로 해야 될 상황에서 하지 않고 만나지 않고 뒤로 숨어버리는 것도 또 다른 문제를 낳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사울의 일상, 왕으로서 리더로서의 삶은 이제 이 숨어버렸던 이후에 그가 어떻게 리더십을 부여잡는가에 대한 다른 길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오늘 하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리더십의 정규 과정을 통해서 그에게 세우셨던 과정이 아닌 다른 리더십을 붙잡는 과정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내면의 죄를 숨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분명한 겸손이요 하나님 앞에 순종일 텐데, 그 길을 가지 않은 사울은 이제 다른 리더십의 길을 갑니다. 근데 to be continue일 테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좀 정직하게 맞서고 안 되면 안 되는 만큼 하나님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그런 실험이라도 좀 해봅시다. 내 속에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부르심 앞에서 아닌 것 같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수많은 질문들 앞에서 하나님의 얘기를 믿음으로 붙잡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느낌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한번 나아가 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 공동체의 부르심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의 섬김으로 부르심을 분명히 우리는 때가 되면 반드시 요청받기 마련인데, 그 앞에서 마냥 거부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여전히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것만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그 앞에서 하나님의 얘기를 분명히 듣고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고 하나님의 이 베풀어 주시는 리더십의 과정들을 걸어가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얘기인가? 내가 삶이 너무나 바빠요,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정작 내 혼자 숨어서 지내는 시간들 속에서 나의 시간은 어떻게 보내는가도 돌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듣고 있는 얘기, 큐티 목소리 나눔할 때마다 듣는 일상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살기, 그 속에서 우리의 부르심도 분명히 존재할 터인데, 그 부르심 앞에 나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이 사울에게 주신 이 3번의 부르심의 증거들만큼이나 확실하게 내 인생 가운데서 부르심의 증거들을 보여주셨고, 이렇게 살아야 해라고 능력도 주시고, 거기에 대한 감정의 변화도 주시고, 거기에 대한 비전의 변화도 주시고, 공동체의 확신도 분명히 식구들을 통해서 주실 터인데, 나는 거기 어떤 반응을 하는가? 사울하고 비슷한 모습이 보인다면 좀 다른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 결심도 좀 해봅시다. 오늘 저는 설교를 어떻게 마쳐야 될까 참 오늘 아침까지 고민하고 왔어요. 참 슬프고 힘들잖아요. 사울 못 들은 척 하였더라 끝. 어떡할까요 하나님? 슬프고 힘든 이 얘기로 끝내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를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3번이나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이 과정 속에서 보이고 있는 이 사울의 태도들,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까지 보이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그리고 지금 나의 현실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주저리 하나님 앞에 늘어놓고 있는 수많은 변명들 앞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혹은 조용히 숨어서 딴짓하고 있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그 마음을 한번 느껴보는 것으로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칠까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